뭐 이런 소개를 받을 때마다 그냥 숨고 싶은 생각이 들고,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어,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게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했나 하고 스스로 돌아볼 때가 있는데, 긴장된 마음으로 살기는 했다, 그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마음속에 꿈꿨던 것은 큰 일을 이루고 싶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을 오도하지는 말아야지, 그릇된 길로 인도하면 안 되지. 그게 이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고 또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후배 목회자들 만날 때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까닭이 뭐냐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만들려고 하는 세상, 아름다운 동지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동지들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된다, 그 생각이 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로님들 찬양 들으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 찬양도 참 잘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셨던 그 찬양의 내용 그대로 좀 살아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찬양을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첫째 날 제가 그냥 화두처럼 이렇게 던졌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는 소명이 뭘까요? 하고 질문했고, 여러분은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말이 뭘까? 둘째 날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없어야 하는 것들은 내 삶 속에서 지우며 사는 거, 하나님 나라에 꼭 있을 것 같은 것은 내 삶 속에서 든든하게 지켜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일 거다 하고 생각했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아끼는 거예요. 그렇죠? 물건만 아끼는 게 아니라 사람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너무 함부로 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걸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때로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 들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아껴야 돼, 그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있죠. 남의 눈에서 티끌을 빼겠다고 자꾸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남의 눈에 티끌을 빼겠다고 하는 사람이 유난히 잘 보는 사람이 아닌지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제거해라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남의 눈에 티끌을 보는 일을 정말 잘합니다. 정말 남 비판 정말 잘하죠. 그런데 비판하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사냐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남을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정말 존중하나 아끼나 이런 걸 보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아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사전에 없어져야 하는 단어가 있다면 함부로 그런 단어예요. 누구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마음속에 꼭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믿음 생활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믿음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알긴 알겠는데 그죠? 대답하라고 그러면 참 어려워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인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뭡니까? 라고 누군가 물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시간이 뭐냐고 그러면 대답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믿음도 그런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뭐냐?
평생 믿는다고 지금 얘기를 해왔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을 설명하는 단어가 한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라틴어로 이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라틴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라틴어로 assensus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동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할 때 그런 교리적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아센수스로서의 믿음에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회의하는 거예요. 나 안 믿어지는데,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 회의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회의를 통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회의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든지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뭐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불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또 하나는 뭐냐면, 라틴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개념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아순수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피두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피두시아라고 하는 말은 신뢰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은 신뢰예요. 어떤 신뢰냐면, 여러분 신뢰라고 얘기할 때 이런 거입니다. 신뢰는 맡김이에요.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여보 당신 지갑 좀 줘봐요. 그러면은 저 인간이 무슨 꿍꿍이 속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의심이 퍼쩍 들어가가지고 왜? 이유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뭐 하냐면 아내를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전 집에 맨 처음에 들어가면은 지갑 꺼내가지고 올려놓잖아요. 일정한데 아내가 내 지갑을 들여다 볼 거야, 혹은 거기에 있는 거 뭐 좀 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그 부부관계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냐면 저는 전폭적으로 제 아내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하든지 알아서 해 하고 얘기해요. 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내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신뢰의 다른 이름이 사랑이에요. 결국은 피두시아라고 하는 말은 신뢰하는 것인데요,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봐요. 여러분 수영해 보셨습니까? 수영을 할 때, 저도 수영을 배웠습니다마는 수영을 할 때 수영 가르쳐 주는 분이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손을 쭉 뻗고 몸에 힘을 빼래요. 물에다가 몸을 맡기래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잘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힘을 뺀다고 빼는데 어느새 물에 빠질 것 같아가지고 몸에 힘이 들어가고 가라앉잖아요. 여러분,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물에다 몸을 맡기는 게 얼마나 편안한지를 알아요. 그냥 물에다 몸을 맡기기만 하면은 부력이 나를 띄워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힘을 쭉 뺄 수 있는데, 어른들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물에 사람은 빠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물에 빠지면 죽는 게 사람이거든요. 다른 짐승들은 수영 다 합니다. 인간만 의식 때문에 물에 빠져요. 여러분, 제가 늘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사람의 마음에 무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무게가 있다는 거. 그게 무슨 얘기인가 싶죠?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안심시켰어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정말 주님이시면 저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그래 와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배 밖으로 발을 내밀겠어요?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아이 주님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배 밖으로 발을 내밀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서양의 그림들을 보면은 그
갈릴리 호수 풍랑이 있는 데서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딱 내미는 순간을 그린 그림들이 제법 있단 말이에요. 많은 게 결정적 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뭐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조금은. 그렇죠. 그런데 빠져들잖아요. 금방. 왜 빠졌어요, 여러분? 간단해. 무거워서 빠졌어요. 그죠? 무거워서 빠진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걸었을 땐 걸었어요. 내 마음을 주님께 두고 있었을 때. 근데 베드로가 생각해, 내가 정말 걷는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빠졌어요. 이게 마음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참 무거워,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이 무거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단함도 있지만 마음의 무거움이 견디기 어렵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게 무게가 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뭐 나를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이 나를 더 좋아하실 거야. 여러분,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일본의 작가.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빙점이라는 책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 미우라 아야코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고치기 어려운 암이었습니다. 그럼 우린 보통 뭐라고 하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미우라 아야코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에 걸리긴 했지만은, 그래서 곧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 원망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세요. 내 평생 속아 살았어요. 당신 계신 줄 알고. 근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외치는데 응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계시네요. 그럴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로서의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신뢰로서의 믿음의 반대말은 불안입니다. 불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불안해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상태가 신뢰로서의 믿음의 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또 하나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fidelitas, 라틴 말로 fidelitas라고 말하는데, 이건 뭐와 관련되냐면 하나님에게 신실한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어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산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언약이 딱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잘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게 상황이 바뀌어도 이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아주 어느 학교의 이사장이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너무나 겸손하셔요.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고 그냥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장로님인데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10몇 년 동안을 병수발을 한 거예요,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장로님 체격도 커가지고, 그러니까 매 순간 욕창나지 않도록 해드려야 되고 그렇게 돌봐드린 거예요. 그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권사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그러자 권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결혼할 때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요,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는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 하겠냐고 그래서 예, 그랬지 뭐예요, 그렇게.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피델리타스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로 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델리타스의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성경이 간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의 의무를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에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 번째 차원이에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라틴어로 여러분 외우지 못할 테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아순수스. 그럼 뭐라고요? 동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에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 그 동의로서의 믿음의 반대가 뭐라고 했죠? 의심, 회의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피두치아라고 얘기하는데 신뢰라고 얘기를 했죠. 신뢰하는 것의 반대는 뭐라고 얘기했죠?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그 다음에 피델리타스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신실한 거예요. 약속한 거에 신실한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반대는 뭐였죠? 우상숭배,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네 번째 차원이 있어요. 이걸 라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비지오라고 말하는데, 비지오라고 한 말은 뭐냐면 바라봄, 그걸 뜻해요. 비전이란 말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대로 나도 바라보는 걸 뜻해요. 다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대. 내가 이웃을 싸늘하게 바라보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도 날 그렇게 보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메시오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빛으로 바라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서울 와서 이제 유학 생활을 했는데 부모님 시골에 계시고 그러면은 제가 뭐 쌀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또 등록금 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아버지한테 편지를 씁니다. 어린 것이 뭘 알겠습니까만 그래도 양반이라고 아버님 전 상서, 아버님 그간도 기체우 일양만강하옵시며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뢰올 말씀은 이러저러합니다 얘기하고 맨 밑에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불초소자 기석 올림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봉투에다가 봉투를 쓸 때 충남 당진군 성문면 뭐 무슨 리 몇 번지 그리고 차마 아버지 성함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이름을 씁니다. 김기석 그리고 본가 임납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 이제 편지를 쓰는 방식이죠.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요. 근데 사실은 불초소자 그러긴 했지만 불초가 뭔지 모르고 썼어요 그때는. 근데 여러분 불초라고 한 말이 뭐냐면 초가 초상화를 뜻하는 초자거든요. 초상화 닮을 초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덕성을 담지 못한 부족한 녀석 그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불초 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불초 신자가 너무 많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의 마음씀이, 그의 눈빛이, 사람 대하는 방식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예수님을 전혀 닮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게 제일 슬퍼요.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류의 장구한 역사가 만들어낸 최고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닮으면 세상이 분명히 달라질 텐데 믿는다는 사람은 많으나 닮은 사람은 많지 않다.
불초 신자가 많다고 제가 얘기하는 까닭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그분을 닮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장로님들 오늘 찬양을 하셨습니다. 내 평생 듣는 말씀, 그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늘 느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장로님들이 신앙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장로님들의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장로님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겠어. 예수님 보니까 장로님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김 장로님 보면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어떨 때입니까?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를 닮을 때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 대하는 방식이.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잘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고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욕심 부리고 살았고요. 하나님 뭐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밤낮 똑같아, 기도가. 못했대, 계속.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살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리스의 문학가 가운데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기도는 사령관 앞에 서 있는 병사의 기도와 같다는 거예요. 사령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령관님, 당신의 작전 명령에 따라 나는 이렇게 행동했고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시키실 일 없으십니까? 이렇게 묻겠대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이 아니라 사령관 앞에 드리는 보고와 같다 하고 말합니다. 맨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못 살아서요, 용서해 주세요. 똑같은 얘기를 20년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 삶을 바꿔야 하잖아요. 치열하게. 그걸 바꿔가는 게 여러분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 눈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다 기억했죠? 4가지. 하나는 동의, 그 다음에 신뢰, 그 다음에 신실함, 그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바라봄.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에 나오셔서 요단강가에 와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이렇게 올라올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내려오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문처럼 쫙 열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이 찢긴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막혔던 하늘과 땅의 통로가 열리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소통의 통로가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내려오심을 보았더라. 하필이면 성령은 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노아 시대와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속속들이 썩었다는 것을 보시고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고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가 홍수가 끝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방주의 문을 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자 비둘기가 물 위를 떠돌다 그냥 들어옵니다. 앉을 데가 없으니까. 다음에 또 보냈더니 나중에 올리브 잎을 물고 들어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또 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어요. 물이 홍수가 끝났구나.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방주문을 열고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거예요. 비둘기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죄로 얼룩졌던 옛 세계가 끝나고 은혜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건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떤 소리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인칭으로 읽으면 그 성경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혹은 딸이다. 자기 이름을 넣어도 돼. 기서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럼 여러분 이름 다 넣고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하라고 하면 쑥스러우니까 머릿속에서 자기 이름 넣고 아무개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좀 어때요? 좋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뭉터기로 이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동일본에 쓰나미가 나가지고 11년 전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나고 그랬던 사건이 벌어졌죠. 3만 명 가까이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3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하면 와 많이 죽었네 그러잖아요. 일본 작가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일본 지진 사건을 통해서 3만 명이 죽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가 막힌 생명이 죽은 3만 개의 사건이래. 그렇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경북도 그렇고 오성에서도 그렇고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뭐 50명 이상이죠. 요즘 오늘 내가 그 뉴스를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숫자로 얘기하면 많이 돌아가셨네. 마음 아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이 다 사연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얽혀있는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피눈물 나는 죽음이에요. 그 하나하나의 죽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죽음을 추상화하면 안 돼요. 숫자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명 하나가 천하보다도 귀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음성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책이 들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게 없는데 나를 사랑하신대. 내 마음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게 없다고 난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밑줄 쫙 꺼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헬라어로 보면 내가 내 속에서 기쁘다 즐겁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때문에 마음이 즐거우세요? 제가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쁘세요? 아멘하고 대답하면 좋겠는데 못 그러겠어. 오히려 이럴 것 같아. 기서가 난 널 사랑한다. 근데 너 때문에 걱정이 많아. 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네가 있구나. 난 참 마음 아프다. 그러시는 거 아닐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광야로 가가지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맨 처음 외쳤던 말이 뭐냐면은 때가 찼다 하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시간 무르익은 때가 찼다 하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어요. 포도 농사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5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순지르기를 해줘야 되고 6월 25일경에 쏴줘야 한대요. 제가 제대로 기억했습니까?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예,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때가 찼다.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기 어디 완성품으로 있을 것처럼 생각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가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열어야 돼. 그럼 난 거기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은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죠? 그 꿈을 갖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 너희 믿지 말아라.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속에 있다고 생각해. 이 속에.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 이 속, in you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영어로 사실은 뭐가 더 가깝냐면 among you, 영어로 얘기하면 그래.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얘기는 뭘까요? 나하고 목범수 목사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대요.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목 목사님하고 나 사이에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대요. 이 말은 어떨 때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내가 목 목사님을 사랑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저분의 어려움이 있으면 덜어드리려고 그러고 외로우면 친구가 되드리려고 하고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한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불편해 영. 그래서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왜 등 돌려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께로 가져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살질 못해,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 주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목사님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하나님도 나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중심이 아닌 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해요. 죄. 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죄인들의 특색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던 그 삶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야 돼. 그게 조금씩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힘들지만은 우리 감리사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니까 감리사님 어려운 거 내가 이해하고 감리사님 조금 좀 어려움을 덜어드려야겠다. 그럴 때 뭐냐면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우리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우리 모두 다 그래. 인생은 다 어려워요. 쉬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그리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럼 우린 뭘 기대하냐면 주님이 정말 어려웠지. 내 짐 내가 다 맡을게. 내려놔. 자유로워져라. 그리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군.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래요. 내 짐이 무거워서 죽겠다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래. 멍에는 여기 이렇게 매는 거잖아요. 소가. 그렇죠? 여기 콧줄에 뚫고 멍에 이렇게 해서 짐 끄는 거 아니에요. 멍에를 메래요. 아니 주님 그게 하실 말씀입니까? 내 짐도 무거워 죽겠다는데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죽여 남 살리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메려는 게 그거죠. 너 좋을 대로 살지 말고 남 좋을 대로 살아봐. 이게 멍에를 메는 거예요. 내 짐을 내가 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짐을 지셨습니까?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의 고통을 당신의 짐으로 받아들이셨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고통을 당신 거로 받아들였잖아요.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원망스러워요. 주님, 내 짐이 무거워 죽겠는데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저보고 당신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라고요? 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역설과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이게 인생의 비밀인데, 내 짐도 무겁지만은 감리사님이 지고 가는 짐이 무거워 보여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감리사님 제가 다는 못하지만 이만큼은 좀 제가 지고 싶어요. 그래서 지잖아요 내가. 그럼 놀랍게도 내 짐이 가벼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그게 나를 규정하는 힘이 줄어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디 가든 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 얘기입니다. 결혼 초에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다 가난했잖아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초에. 그 사모님이 이제 담벼락 옆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가지고 밥 해잡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그 옆에 세워놨던 자전거 이 핸들이 사모님 옆구리를 쳐가지고 담벼락과 함께 고질병이 생겼어요. 허리병이. 제때 치료도 받을 수도 없어요. 가난해가지고. 그러니까 언제나 허리가 너무 아파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양로원에 가서 보니까는, 양로원에 갔더니 노인들이 깔고 자는 요와 덮고 주무시는 이불이 고지지한 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작정을 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이불 빨래를 해드려야지. 근데 그 사모님의 허리병으로 생각할 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서는 이불 빨래를 해드리고 발로 밟고 또 비비고 그래서 빨래를 해드리고 깨끗하긴 한데 허리는 아파 죽겠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아프니까. 근데 그 사모님은 지속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6개월쯤 지날 무렵에 놀랍게도 허리 통증이 사라졌어요. 고질병이. 그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비애를 느끼고 있는 까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짐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내 짐, 난 너무 힘들어. 내가 고통스러워. 이것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언제나 이게 무게가 점점 짓눌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수건을 갖다 이렇게 놨습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턱 생겨서 내가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턱 생기면 그 문제가 커 보여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문제가 내 눈을 가려. 이렇게. 그 경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앞이 캄캄하다 그래요. 그렇죠. 얘가 가렸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때때로 시간이 해결해 줄 때도 있는데 처음엔 눈앞이 캄캄한데 조금 시간이 가고 나니까 좀 떨어져서 볼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자 이 문제도 뭐 사라진 건 아니지만은 이 문제만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여기 장로님 뭐 유 장로님, 김 장로님, 이 장로님도 보이고 그래. 그래, 이 문제가 씁쓸하고 힘겹긴 하지만은 죽고 살 문제는 아니네. 이겨낼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 빛의 눈길 그러는 거야.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떨어져서 바라보면
나 스스로 너무 비참하다는 얘기 안 하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우리들이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비밀은 다른 거 없어요. 누군가의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고생스러울는지 몰라도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장 속에 머물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속아 살아요. 어떻게 속아 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동들이 들었던 천사의 노랫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하고 얘기합니다. 땅에서는 그를 기뻐하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평화란 말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복음서가 쓰여질 때 평화라고 한 말이 결합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팍스 로마나 하고 말하는데,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에요. 로마의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로마는 주변에 있는 세계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력을 가지고 압도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세계의 평화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 평화는 뭡니까? 로마 사람들만 누리는 평화이고 다른 사람들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를 기뻐하는 일 사이에 평화로다 하고 얘기할 때 그 평화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예요. 그 평화는 어떻게 오냐면 힘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를 통해 이룩되는,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너희를 함부로 대하고 너희들을 짓누르기도 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때 뭐가 와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어느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냐면, 어느 방향으로 몰아가냐면 돈 많이 벌어야 돼, 출세가 최고야, 우리에게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말아야 돼, 막 밀어붙여요. 결국 뭐냐면 로마의 평화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다 누리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러면 안 돼.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이렇게 거룩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꿈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도 뭐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 딴 길로 많이 갔는데요. 저는 끝나는 시간은 일정하니까 딱 정해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측 가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10몇 분 안에 이제 얘기를 끝내야 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들을 부르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다 버려두고 따라왔대요. 굉장하잖아요. 굉장한 결단이에요. 여기 포도농사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 들었는데, 포도농사철 바쁜데 주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여러분 포도밭 버려두고 오실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그거.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어부인 까닭을 알아요. 왜 아냐면, 이것도 긴 얘기인데 한번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뭐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가 다스리던 영토를 4등분 해가지고 아들 4명에게 4군데를 나눠서 줘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봉왕 그래요. 그 분봉왕이란 말은
원어로 얘기하면 4분의 1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은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안디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야심가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꿈이 있냐면 아버지처럼 대왕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왕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굽니까?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백성들을 잘 살도록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뭘 해야 합니까? 자기의 임명권자인 로마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를 갈릴리 해변에 만들어요. 그 도시 이름이 뭐냐면 티베리아스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 앞에 있는 바다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디베리아 바다 그래요. 갈릴리 호수 전체가 디베리아 바다가 아니고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도시 앞에 있는 그 호수, 그 바다를 우리가 디베리아 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근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한 도시를 만드는데 막대한 돈이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막대한 돈을 왕이 자기 주머니 털어냈을까요? 아니면 백성들 주머니 털었을까요?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릴 때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그 안티파스 때문에 어부들이 죽어나고 있었어요. 왜? 과거에는 어부들이 배를 가지고 있고 그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호수에 던져가지고 물고기 잡아서 어판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살고 조금 세금 매기면 내면 되는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뭘 했냐면 배의 크기와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 어획량과 상관없이 그물을 던질 때마다 세금을 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으면 세금 낼 만한데 고기를 많이 못 잡을 때도 세금 내야 되면 피눈물 나는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어판시장에 내다 팔 수 있으면 좋은데 외화 벌이를 해야 했던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호수 옆에다가 염장 처리 공장을 만들고 어부들이 잡아 올린 물고기들을 헐값에 넘기도록 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두어들인 물고기를 다 싸게 넘겨야 되고 또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하기 때문에 갈릴리 어부들에게 배와 그물은 원수단지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놈의 세상 좀 바뀌어야 돼.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그럴 때 배와 그물 버려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사회 경제사를 알면 보인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이놈의 세상 바뀌어야 돼. 새로운 세상 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병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병든 사람 많았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먹지 못해서 그래요.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 먹을 수가 없었어. 왜? 하루 세 끼 먹을 수가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우리 보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이 먹고 이 얘기 정말이야 가짜야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따지는데 여러분 제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예수님 따라다녔나? 왜 그들은 굶주렸나? 여러분 그들 굶주린 거예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뭐냐면 달걀 하나의 값이 얼마냐면 달걀 하나 1세기 팔레스타인의 사회 경제사를 연구한 사람이 낸 통계입니다. 달걀 하나가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이 노동자 일을 품삯이라고 하죠. 포도원에서 일하는 분들 노동 하루가 14만 원, 15만 원 그렇다면서요. 한참 바쁠 때 달걀 하나에 15만 원이에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1세기 예수님이 사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만성적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병이 찾아오면 속절없이 다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줬던 것은 그 시대의 아픔을 주님은 그대로 아파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뭐냐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을 주님이 그대로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도 가난하셨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었고 새로운 세상의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백향목처럼 우뚝한 나무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세상에서 주님은 우뚝한 나무가 되기보다는 우리 보잘것없는 사람들, 겨자풀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서로 궁휼히 여기면서 어깨를 이렇게 맞세우고, 그렇죠? 어려움을 겪을 때, 바람 불어올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고, 그러다가 길을 잃고 날아온 새 한 마리 있으면은 둥지를 우리 속에 마련해주고 머물 수 있도록 해주고, 사랑의 공동체 이루는 거 하나님 나라야.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죠. 병든 사람들이 낫고,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렇죠? 자기의 인생이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주님을 통해 알기 시작했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은 하늘이 내신 분이구나. 예수님과 더불어 살맛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민등록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뭘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까?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그냥 받아 안으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의 그 아픔을 주님은 그냥 받아 안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고통도 세상 어떤 사람도 내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내가 내 마음의 고통을 알아.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분은 정말 하늘이 내셨어요. 이 고백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사람들이 회복됐어요. 뭐냐면 이전에는 나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유대교 속에 내가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지만은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뭐냐면 나 중심이 아니야.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험인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일에 초대를 받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에 출세해야 돼, 그리고 성공의 사다리 높은 곳 올라가야 돼 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세계에 부름받았냐면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로 어울려 살 수 있는 세상을, 그 세상에 초대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인생을 어떤 분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사다리 오르기로서의 삶이 있어요. 사다리 이렇게 올라가요. 성공의 사다리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가파른데 숨가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잡아 끌어내려요. 뒤따라 올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밟아요. 못 올라오게. 나 혼자 저거 차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느라고 숨가쁜 거예요. 그런데 사다리 오르기로서의 삶도 있지만은 어떤 삶도 있냐면 원무, 서클 댄스라고 얘기하는, 손잡고 강강수월래 하는 것처럼 원무로서의 삶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죠? 우리가 여기서 둥실둥실 춤을 춰요. 이렇게 춤을 춰요. 그러다 이렇게 보니까 목 목사님이 쓸쓸한 표정을 짓고 저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거기 왜 그렇게 서 있어요? 쓸쓸하게. 일로 와요. 같이 놀아요. 그래서 손 붙잡고 함께 춤을 춰요. 그를 초대할 때 뭐야?
원은 더 커지고 춤은 더 흥겨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린 그런 세상의 부름을 받았어요. 사강 지방에 있는 성도들은 적어도 바로 그 마음으로 좀 살아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지고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열어가려고 하는 그 세상은 다른 세상, 높아짐의 세상이 아니라 뭐냐면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무골호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죠. 그럼 오른손잡이면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되죠? 왼뺨 맞아요? 오른뺨 맞아요? 왼뺨 맞잖아요. 그런데 오른뺨을 맞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때리면 오른뺨을 맞게 되죠?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때리는 건 널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는. 그때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 때렸으니까 기왕이면 이쪽도 때려주세요가 아니에요. 나도 인간으로 취급하라는 얘기야. 당신이 힘이 있어가지고 나를 조롱하고 있지만 난 조롱받을 대상 아니야. 나도 인간이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서 싸우라고 안 합니다. 내가 인간임을 주장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군인들이 오리를 가자고 한다면 심리를 가져라고 얘기합니다. 비굴하게 제가 오리 더 갈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얘기예요? 오리 이상 가면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강제하고 있는 그가 당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겉옷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속옷까지 벗어줘라 하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벌거벗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수치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누구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지 말고, 그러나 나를 비인간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도 인간이야 라고 선언해가면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멋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화를 만드는 길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이런 삶으로 초대받은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는 내일 마저 할 거고요. 내일은 포도 농사하는 분 많기 때문에 포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신앙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동의, 그 다음에 신뢰, 맡기는 거, 그 다음에 신실함, 예수의 눈으로 바라봄. 여러분, 그 네 가지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 충실하게 무르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주가, 이 우주의 역사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도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처럼 살 때 우리 속에 자유가 옵니다. 주님처럼 살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옵니다. 주님처럼 살 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해도 하나님 주눅들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가슴에 모신 사람답게 당당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우리의 인생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